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네, 무엇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자기가 상상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족속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정확한 성경의 뜻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을 살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아비인, 믿는 자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요, 헤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그렇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라고 그랬는가? 아브라함을 연속해서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연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었냐? 칼데아 우루 출신이었어요. 이 칼데아 우루가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입니다. 하류 지역. 거기에서 원래 그 카나안은요, 누가 가려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 카나안이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함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카나안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칼데아 우루 출신입니다. 우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그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이방인은 상황에 따라 다 이방인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시대의 그 칼데아, 지금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올류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본토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구의 땅, 지구의 고향, 나라를 통해 가지고 본토와 이방인을 나누시면 안 돼요. 개념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토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 이 지구의 땅과 나라로 개념을 잡은 건 아닙니다. 해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본토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본토 사람이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들은 구약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이 인정한 뭐 백성들의 후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00%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니고요. 그들도 이방인일 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이방인일 뿐입니다.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그 유대교처럼 구약만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마호메드를 하나님 대리자로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일지라도 그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칼데아 우르인데요. 칼데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루 지역입니다. 칼데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하루 지역, 하루에서 페르시아만 바다와 만나는 지역에 있어요. 칼데아 우르는 사이의 지역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근처 지역입니다. 해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지명이나 이 역사들이 에덴 부근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거의 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부근으로 노아의 홍수 때까지 기록되었다가 이 이후부터 바뀌기를 이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기준이 돼요. 참고로 성경에서 이방 나라 등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요. 그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현재의 개념은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종교인은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마호메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싹 불못에 던져들 이단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머물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입니까? 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이거를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100%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만 성령으로 인쳐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소위 기독교. 이슬람 교도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 카톨릭도 종교인이에요. 왜?
그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이치에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들의 교리 때문인데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으로 자기들이 내몰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말은 앞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교황이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도 이단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하고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누구냐 그러면 이런 종교인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법으로 정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불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쳐가지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해서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고 저떠고 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언제 뭐 목마르실 때 물을 안 드렸고 갇혔을 때 내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주위에 있는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 한 게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욕망을 따라서 너희가 함께 살았던 너희 아비 마귀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라 이러고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누굽니까? 다 종교인이에요. 네, 해서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방인인 칼데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적그리스도들이 빛의 천사로 가정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한국에도 여럿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목사가 뭐 신의 대리자로 뭐, 어? 막 이러면서 헛짓거리 하잖아요. 광화문에서 뭐 하나님 나한테 혼나? 뭐 이러면서 까부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성직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 성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라고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이방인이냐? 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없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든 뭐였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서 니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딱 그 못을 박으셨고요. 또 하나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버려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그들을 막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 막 생각하고 그런 의식들 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다 속임수예요. 빛의 천사로 가정한 네, 적그리스도 사탄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방인은 누구냐? 종교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가나안 지역은 야벳 족과 함족, 셈족이 함께 살던 땅이었어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민족들의 분포도 그 민족들의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야벳, 함족, 그 야벳족, 함족, 셈족이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이 다 섞여 살았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카나안은 영어식 그 이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였습니다. 테라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을까요?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살렘 땅으로 가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동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누구였느냐? 지금의 이스라엘 에루살렘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라는요, 그 다일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테라는 다일신을 섬겼어요. 유일신을 섬긴 거하고 다일신을 섬긴 거하고는 틀려요. 다일신은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래서 세상 모든 것은 신이다. 각자의 신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일신론이고요.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일신론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신이 없다. 단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신으로. 이거예요. 네, 이 차이입니다. 해서 성경에 보면 테라는 다일신론자였어요. 일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테라가 우상들만 섬겼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전수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데 다일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테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이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살렘 땅을 다스리던 왕이 멜키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으로 가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의 기록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종교인으로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는 유일신이 아닌 다일신을 섬기던 시대이므로 다일신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아브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75살 때까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유추해 보자 보면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다일신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 다일신 중에는 하나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선택했다는 거죠. 또는 아브라함도 다일신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은 다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조상들에게 전해 들었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나안 지역은 여러 왕들이 조금씩 작은 왕국으로 다스렸는데요. 이 시대는 족장들의 시대였습니다. 다윗 때까지도요, 전쟁과 왕국을 지금의 나라 규모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족장들의 시대였고 족장들의 왕국이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지역 중에는요, 살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의 에루살렘으로 추정이 됩니다.
살렘 땅을 다스리던 왕 멜키세덱이 다스리던 살렘이라는 땅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 살렘으로 부르신 것으로 살렘은 지금의 에루살렘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은 셈의 구대손입니다. 셈부터 해가지고 홍수 2년 후에 셈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또 몇 살에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셈의 구대손으로요. 아담부터는 1948년 노아의 홍수 이후 292년 후에 셈의 후대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홍수 후 약 367년 아담으로부터 2023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 1948년에다가 292년을 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75년을 더하면은 아담부터 2023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홍수부로부터는 367년이 지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이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런 축복, 이런 복은 정말 아브라함 외에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간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은 그걸 살피는 시간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란 말씀은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여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서 해주신 약속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약속들이 우리 그 신앙의 믿음에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쭉 연결해서 볼게요. 두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되리라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다는 소리예요. 세움으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민족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도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뒤에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 구세주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요. 내 안에서 란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로 해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땅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민족의 약속은 내 씨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라는 거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출애굽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해가지고 그 이집트 왕이 두려워서 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혹시 저들이 우리를 정복시키고 나라를 그 탈취할까봐 겁먹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적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영적인 약속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구세주의 신앙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내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때부터 구세주 신앙관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 신앙, 이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드립니다. 구세주의 신앙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씨들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그 씨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구세주 신앙관이에요. 이 구세주의 신앙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라고만 했어요. 너는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시겠다 이 소리에 그러니까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요
뭐 20대 뭐 청춘이면 뭐 한번 도전해 보지 뭐 인생까짓 건 뭐 있어? 한번 새로운 일 한번 개척해 보지. 이러면서 뭐 아직 젊은데 뭐 이러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75살이에요, 아브라함. 75세의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이 갑자기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기는 쉽지가 않죠. 자기 기반들도 있고 자기가 이룬 그 재산들과 땅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나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런 것만 고민해도 머리 빠개지고 막 양심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막 압박이 있는데 야, 모든 걸 다 버리고 75살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면서 무조건 떠나라 이러는데 야, 이걸 떠나요? 근데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75살의 나이에 하란에서 터를 잡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딘지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요, 아브라함보다 나이를 5살이나 더 먹은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80살에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양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80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꽃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너는 가라 이래요. 근데 이거는 아브람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셨거든요. 모세에게는 뭐냐면은 이집트 왕이 전 세계를 그때로 보면은 그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 중에 이집트가 제일 셌거든요. 이렇게 제일 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노예로 잡혀 있는 자들을 가서 해방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 정도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을 갖다가 그 말씀하신 것이지 목숨 걸고 내 일을 해라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한테는 80살 노인이 된 모세한테는 와가지고 너 가가지고 왕하고 응? 한바탕 해가지고 내 백성들 구해내. 그럼 목숨을 걸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쉽지 않죠. 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순종한 자들이. 현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계세요. 내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이래요.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요. 이제 이렇게 돼요. 내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나의 나라, 하늘나라. 그곳을 향해 너의 삶을 살아라. 그곳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너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26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항상 고민되는 일이에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대할 것이 됩니다. 이대할 수도 있고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 당연한 일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셨는데 따라가면 되지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가 과연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 85억 중.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어도 뭐 한둘 있겠죠. 뭐. 하여튼간, 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복들을
너의 그 재산들을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쌓으면서 살 수 있느냐? 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 네가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너 죽어봐야 아니까 너도 모를 거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모른다 너도. 근데 너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집을 나서서 떠날 수 있느냐?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묻고 계세요. 75세의 자식이 없는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 이름을 이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식도 없이 75세가 된 평범한 노인이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루며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고향과 친족과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따를 수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는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입니다. 믿음이란 믿기지 않는 것을 무턱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깨닫고 확신하며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착각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근데 의심이 들면 자기를 막 이걸 왜 의심해? 막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덮어놓고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착각이 있고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네 이거를 깨닫고 나서 사실은 변질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네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사실이면 나는 이걸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요,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결과물이 있어야 생겨요. 우리가 덮어놓고 누구를 나는 저 사람 신뢰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신뢰라는 거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서로가 믿어도 된다는 정보가 확신이 되었을 때 생기는 게 신뢰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깨닫고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목사님이 설교인가요?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헛소리 해대면서 막 응? 그 꼰대처럼 말하면서 막 우리 막 혼내면서 막 응? 죄 짓지 마라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자기 뭐 신도 아니면서 이렇게 살라고 한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요? 근데 그런 걸 막 받아들여갖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 사람이 말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아니죠. 확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가짜가 돼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근데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기독교가 세워지죠. 그러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신뢰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여서 깨닫고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몰라. 그러면서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하나님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보니까 그 마음이 진실된다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살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믿음을 인정을 받겠죠. 근데 사람의 기준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덮어놓고 내가 믿을 수도 있잖아요. 내 착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어요. 그거는 세뇌당한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인데 어떤 신인지를 아는 것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영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신뢰감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신뢰가 깨지면 믿음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먼저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신뢰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신뢰의 척도예요. 이 신뢰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내가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니까 믿고 산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뭐. 내 일부인데 뭐. 뭐 일부인데 왜 믿어야 돼? 그냥 당연한 일이지.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의심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너는 이걸 믿느냐? 그럼 안 믿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쌓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계속 주고받는 어떤 정보들이 이게 사실이구나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이거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오케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들이었느냐 믿음은 신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상대를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그냥 상대가 살인자인지 사기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믿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막 해갖고 막 자기 인기 끌려고 설교하는 사람인지 교회 돈 벌어갖고 막 응? 건축해가지고 교회 키워가지고 유명인이 되려고 목회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없으면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신뢰가 없으면은 그거는 자기 착각이고 기만이에요. 믿음은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결과물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결과물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기만행위예요.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속으로는 쫄죠.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있는 건 맞죠? 의심도 막 들죠. 왜요? 하나님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자기 안에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내 안에 축적돼 있다 그러면 뭐 믿고 말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뭐. 그래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 이 결과물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7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삶의 결과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해요. 75살에 네 가족을 다 떠나서 어딘지도 모를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떠났을 겁니다. 7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다?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사실에 근거해서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안에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물대로 우리는 영적인 거, 뭐, 샤머니즘으로 해갖고 나한테 복을 주고 해가지고 뭐, 뜻하지 않게 막 행운이 되는 막 돈이 어디서 들어오다든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나 누가 막, 그 갑자기 막 그 좋은 자리로 가서 출세를 한다든가 막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도박이지, 도박. 내가 11조 하면은 10배로 채워준다 했으니까 11조 하자. 근데 10배로 안 채워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러면서 막 헷갈려하는 신앙.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도박꾼들이 하는 짓이지.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믿음도 깨져요. 그러면 그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되냐? 신뢰는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사실로 확인이 돼서 내 안에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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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사실이네. 더 이상 의심할 건덕지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인정.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가는 작업이 믿음입니다. 믿는가는 그런 건 내가 믿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데이터가 막 생겨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데이터가 막 쌓여요. 그래서 내가 의심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의심을 다 해봤는데 이게 사실이네? 이런 정보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믿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때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데이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 구약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는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성경은 글을 아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귀한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모르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네 마음이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 내가 구세주로 온 것을 네가 네 마음에 나를 인정하느냐 이걸 물으실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그 말씀도 네가 나를 믿느냐는 말씀도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사실 지식을 네가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덮어놓고 네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기지만 믿겠습니다.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시지도 않으세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는 간혹 내가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뭐 갑자기 뭐 물에 빠져가지고 뭐 3일 만에 뭐 깨어났는데 천국으로 갔다 왔느니 막 이런 사람들 막 책 써갖고 베스트셀러 되고 난리 나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착각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자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일령아 하면서 내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갖고 막 뭐라고 막그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한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는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죠. 성경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신앙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상상한 것도 사실로 착각을 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앙간도요, 신앙도 믿음도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 그 생각의 영이라 이랬잖아요. 영은 생각의 영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데 그 작업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성령께서는요, 개인적으로 그 대화는 안 해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성령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죠. 나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듣는 것만 말씀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보고 듣는 게 뭐냐?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세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덮어놓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인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다. 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 의심이 되면 계속 하나님께 따져야죠. 저는 의심이 돼서 안 믿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게 의심이 사실로 바뀌었을 때 이거 사실이네? 사실이라고 하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자유의지예요. 근데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고 구세주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믿기지 않는 것을 무턱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깨닫고 확인하며 확신하며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나 남들이 하는 전해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무엇을 통해 확인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멘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딱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확인해서 이게 맞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진짜 거짓이 아닐까? 찾아보고 확신이 들면 이걸 나는 믿을까 말까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사모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의 신앙인들이요. 저는 사모님심 신앙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뭐 욕먹을 말이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놈인데 뭐 욕도 좀 먹어야죠.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샤머니즘, 자기 착각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그럼 무엇을 신뢰할까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신뢰해요?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혹시나 나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그 마음대로 왜 생기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근데 그 신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구 설교 듣고 누구 하는 말 우리 교사가 나한테 가르쳐 줬던 말만 믿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계속 의심이 남겠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나한테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이 나한테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도 맞아. 근데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전에는 항상 마음에 의심이 남아요. 왜냐? 내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의심했다가 의심해보고 그 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다 찾아보고 하나님한테 따져보고 아 이건 사실이네. 그럼 나 이거 인정해 말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말 거야.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가지고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사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사실일 때, 빼박일 때,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었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믿음은 신뢰가 기본이에요.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착각이 아니기를 항상 저는 염려합니다. 내 평생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믿는다고 내 착각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래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내 삶이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며 믿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충분한 정보를 통해 공부하여 깨닫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해 보고 확신이 생길 때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의 척도도요. 말씀에 대한 신뢰도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요.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75살 노인인데 그 시대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다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강도라도 만나고 뭐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 만나가지고 잡아먹힐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75세나 된 노인이.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길을 나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쌓는 게 믿음이에요. 신뢰는 충분한 정보와 사실로 확인된 결과물이 생겨서 쌓이고 많아져야만 아브라함과 같이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길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은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꿈에 나타나거나 뭐 선지자를 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제자들 이후부터는 성령의 막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바꾸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현혹한 게 되잖아요. 이적과 기적은 내가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이 막 펼쳐지면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강제성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1, 2년? 아니요. 1, 2년 가지고 될 거라면 우리 뭐 주일 학교만 다녀도 뭐 충분하지. 평생을 읽는 겁니다. 평생.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왜 의심하는지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찾아갖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오직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은 모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착각하는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실이 아닌 모든 믿음은 허상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은 상상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의 구조가 거짓말도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은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하나, 둘 사라지고 확신으로 변할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외부에서 내 귀로 들리는 것처럼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내 귀로 들리게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은 것들도 내 착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두려워져요. 나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들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읽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따져보고 세상에서 자료들도 뭐 성경으로만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막 검색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는 있었느냐? 그럼 있었다면 그 증거는 뭐냐 해서 뭐 창조 과학회나 이런 데서 막 말하는 것들도 다 찾아보고 내 마음에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막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딱 이래요. 일령아,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 예,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게끔 만드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면서 성령은 항상 성경 구절 말씀으로 나에게 대화를 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러는데 한두 해 잠깐의 시간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제 믿음이 약해서요? 네. 저는 아직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믿기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믿기지 않으니까 믿으라 그럴 거예요. 아니, 믿기는데 뭐 하려고 믿으라 그래요. 믿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로 다 받아들였는데 뭘 믿으라고 그래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에는 뭐냐면은 그 이면에는 믿지 못한다. 이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한 주간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